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제2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뜨거우니까 성령이 조그만 역사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영적 센스가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미심쩍고 온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센스가 떨어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센스가 뭐예요? 영적 감각입니다. 할렐루야. 허리를 펴시고, 허리를 펴세요. 움츠러들면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말씀 들을 때 쫙 하나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요? 이 시간 여호와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편 산책 네 번째 시간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들만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삐지지 마시고, 자, 너는 내 딸이라. 퉁쳐서 너는 내 자녀라. 아멘. 네, 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이 구별되고 딸이 구별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냥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진이냐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거예요. 대관식이 뭐예요? 왕이 이 즉위하는 날 그 금관을 쓰고 탁 취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왕이 취임하는 날. 근데 그걸 대관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머리에 뭐죠? 왕관을 쓰는 그런 날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대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2편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대관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너무 근사하겠죠. 오늘 말씀 안에 새 왕을 세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왕이 그러면 어떤 왕일까요? 이 왕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 왕에게 무엇을 맡길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이 다스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이 다스릴 것이다. 이 왕이 누구라겠죠? 다윗이에요. 다윗을 넣어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 왕이 다스릴 것이다. 뭘 다스릴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거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치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나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와의 명령이 전달되고 있어요. 이 명령은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약속이 명령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강력한 명령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히브리어로 대답해서 좋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예, 벤. 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왕으로 세워지고 있고, 왕으로 지금 대관식을 참여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합니다. 낳았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생기게 한 거죠. 생기게.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통을 겪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그냥 세워졌나요? 아니죠. 통일왕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저 베들레헴에서 자기 지파 안에서 무려 13년이나 여러분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긴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요 기다려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왕에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까?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기까지 이를 깽깽 물고 온몸에 남은 힘을 다 주며 아기를 출산할 때요 마지막 힘을 줍니다,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마치기 유라야 나오라 빵 나옵니다. 에이씨, 빨리빨리 나오지 왜 안 나오냐 얘 동아야. 벌집에 보면은 여왕벌이 딱 하나 있는데 수천 마리의 여러분 그 일벌들이 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 여왕벌은요 우리 사람처럼 막 이렇게 알 하나 낳는데 막 시간 오래가 아니라 아들 낳아 뻥, 딸 낳아 뻥, 알 낳아 뻥, 알 낳아 뻥,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나버려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과 순간마다 이 아들을 지키시고 부하셨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부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다윗에게만. 그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즘 포털사이트 텔레비전 한 뉴스가 뭐예요, 여러분? 너나 나나 막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왕이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왕이에요. 왕 같은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수탄하게 순적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출산하는 그 고통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살을 다 찢어주셨고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다윗처럼 저 말째 8째 아들이었는데 세상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러분 택하여 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이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어떻게 할까요? 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아멘.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모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아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그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시고, 무리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셨고,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모두 예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왕은 전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이 왕은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워낙 영리해서 먼저 가버리시네요. 여호와의 명령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구하래요. 구하래. 그냥 단순한 그런 기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은밀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입을 쫙 열고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다 말해. 내게 부탁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너 조용히 기도해라? 아니에요. 너 갖고 싶은 거 다 말해. 내가 다 줄 거야. 뭘 줘요? 이방 나라를 줄 것이고 땅끝이 다 너의 것이 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모든 세상이 너의 것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할 때 유일하게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아버지셔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세요. 무엇을 주세요? 이방 나라와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에게 나라를 주실 때 이 나라들은요 그 아들의 유업과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은요 장차 기름 부은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그분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이 오늘 우리가 어떤 명령으로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명령과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 이 명령과 약속을 지켜나갈 때 세상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순수하게 여러분 순종해 주지 않아요. 거역해요. 반역해요. 그 왕이 통치를 할 때 먼저 모든 반역을 진압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뭐합니까? 깨뜨리. 반역자들을 그냥 깨뜨려 버려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깨져요? 질그릇같이 와자자자자 왕창창창 막 깨져버려요. 그냥 망치 한 대 탁 때리면 깨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이 왕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권능으로 다스리는 상황이 여러분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뜨린다고 말씀해. 내가 깨뜨릴 것이다. 내가 깨도록 할 것이다. 내가 다 무찌르도록, 내가 정복하도록 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멘. 누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로 바꾸고,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깨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때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철장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다 깨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번째 여러분 이것입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와 교훈으로 피난처 삼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방의 군왕들, 이방의 나라들, 세상의 모든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왕들과 재판관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권위,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난다 긴다 똑똑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완전 야 너희 지혜를 가져야 돼. 너희는 나의 교훈을 받아야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너희들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 내 아들이 지금 왕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데 군왕들과 재판관들이 지혜를 얻어야 하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군왕들과 재판관들은 이방 나라의 대표들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보다 더 많은 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재판 한번 잘못하면은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 줄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게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차 있을 전문 직업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방종함으로 인하여서 내 실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가족과 헤어질 수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날마다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 충만한 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지혜를 말하고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 지혜와 교훈 받아야 돼? 역설적인 그런 명령을 하고 계세요. 유라 목소리 똑똑하고 그냥 뭐 찬양할 때 막 얼마나 그냥 막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자기 잘났다고 막 얼마나 폐활량이 큰지 저 이쁜 얼굴에서 막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근데 그게 좋을 때는 좋은데 때로는 교만해가 유라 목소리 낮춰. 목사님이 너를 다 꺾어버리잖아. 그럴 때 아이씨 자존심 상하네. 그러지 말고 내가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버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야 되네. 아멘 받을래요? 아멘. 아멘 안 해버려. 예, 이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몽둥이를 두고 이제 만나야 된다는 상황이 우리는 충분히 예상되고 또 남죠. 그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 동화도 마찬가지죠. 오늘 가서 아마 꼬집어서 깨워서 아마 12시 반까지 아마 단독 회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단독으로 만나시길 원하셔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멘. 목이 다 쉬어버렸어 찬양하다가. 제가 오해했거든요. 오해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유라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요 그들의 지혜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받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교훈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군왕들과 재판관들이 애처로울 정도로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가졌으면 다 안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하면 소리가 은혜스럽습니다. 네, 오늘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군왕들이요 당신이 세우신 그 왕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선택이 뭐예요? 내가 세운 왕 앞에 나와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왕으로 취임하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지혜가 필요하고 여호와의 교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하고 받아야 할 지혜이고 교훈이라는 것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말했고 교훈을 말했습니다. 그 지혜와 교훈은 어디서 오고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롭다. 아멘. 우리 지혜가 어느 때 강하게 임하셔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 묶였던 문제가 다 열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조명해 주세요. 어두운 내 삶을 막 빛이 비춰주셔요. 할렐루야. 보아라 보아라죠.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하래요. 이제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곧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이러한 명령은요, 여러분 그들에게 충격적인 명령이고 조언이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방 나라 왕들에게도 섬기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여러분 가지고 아니면 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쉽게 될 일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은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길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너희들이 섬긴 신들 다 이제 버려야 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섬김은요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공포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경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인데 엎드려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놀라고 그분께 이끌림을 받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때문에 두려워서 뒷걸음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에는요 순종과 예배와 섬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지 마시고 마음을 더 온전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렸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존재였어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함부로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예쁜 옷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거 그거 즐겁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예쁘게 화장하는 것이 더 즐겁거든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식당에 다니며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사진 찍고 막 유튜브 라이브 하고 주일에 등산하고 운동하는 그 취미 활동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심판이 임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길에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길에서 망할까요? 그 왕들이 여러분 전쟁하러 다니다가 산책하러 다니다가
놀러 다니다가 길에서 멸망한대요. 할렐루야. 일상에서 그냥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죽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하시고 가져가시면 여러분 그거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놀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해야 할까요? 11절 뒷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볼까요? 자, 얼굴을 펴시고 자, 웃으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해피 데이, 해피 데이, 해피 데이, 해피 데이, 언해피 데이, 어글리 데이, 짜증 데이, 해피 데이. 아니 미쳐버리게 좋아야지. 해피 데이, 손 무거워 죽겠데이. 마음과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떨다라고 또 나와서 떨어라. 우리가 막 예배하는데 억지로 막 떨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는 그 영광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몸이 막 떨 수밖에 없어요. 떨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소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임재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반드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 춤추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근데 그 가사에만 매달려가지고 해피데이, 해피데이 막 눈이 떨어져서 막 가사만 아니에요. 그렇군요. 하나님 오늘 즐거운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 할렐루야. 기도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예배해. 나 주님을 예배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신데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 그 얼굴이 얼마나 그냥 기쁨이 넘치는지. 길거리에서 찬양하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축해내요. 만 가지 이유로 내가 주님을 성축하고 경배합니다. 만 가지뿐이겠어요, 여러분? 만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 가장 큰, 가장 많은 이유를 그냥 만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는 참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 감정에 취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깨끗한 생각, 바른 생각, 균형 잡힌 마음과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요 똑띠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단들은요 미쳐요. 미쳐 그냥. 뭐 이단 교회들 보면요 찬양할 때 막 미쳐요. 미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없이 그냥 막 의무적으로 한다고. 결코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페이스북에 어떤 젊은 목사님, 과거에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전도사님.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역의 목표가 뭘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안 변한대요. 왜 안 변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안 변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안 변할까?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변할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받고 찬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스스로 열리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기쁨, 그것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는 절대 안 돼요. 씩 웃으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 시작. 아멘. 네.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아멘. 자기 찬양만 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 함께 읽읍시다. 마지막 절 주제예요. 시작. 왕에 대한 복종이 긴급하다. 왕에 대한 복종이 시급하다. 긴급하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복종은 지금이에요. 복종은 지금이에요. 당장이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는다는 외적 표지는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세운 왕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자에게 순종해 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왕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실제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아, 집사님 왜 선생님이 나에게 힘들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다윗에게 정복당하고 복종하는 왕들은요, 승리자 다윗 앞에서 절해야 된대요. 절해야 된대요. 다윗에게 경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여러분, 당신의 군대가 우리 나라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고 딱 그 왕의, 다윗 왕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그 손등에 입 맞출 때 눈을 막 이렇게 거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손등에 입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충성합니다. 네. 웃지 마시고 신실하게 신중하게 하셔요, 여러분. 네. 존경합니다. 충성합니다. 어머, 입맞춤을 받아보지 못해서 지금 감격에서 막 껄껄껄 울고 계시는데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단순히 스승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충성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을 때 너희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단순히 스승으로 여기지 마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인간 스승으로 보았을 때는 금방 배신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신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배신하지 않고 진실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경외함이 많을 때 우리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분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택하신 왕에게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믿고 피하는 것이 어느 쪽이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적용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뭐하리니? 망하리니 그의 무엇이 급하다? 진노가 급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급한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 오시기 전에 그 아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의 여러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은 지금 1차적인 대상자들이 그 군왕들이고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의 권위를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세상의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셔요. 진정한 충성은요, 반역이 없어야 돼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뭐한다? 영원하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내가 믿는 것, 지금 내가 믿는 것 영원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바뀌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서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이 그리스도께 피하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